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요나서 3장과 4장을 같이 묵상했는데요. 4장 우리가 한 절 한 절 같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서 그늘 아래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넝쿨을 준비하셔서 그것이 요나 위로 자라나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되게 하셨으며 그의 불쾌감을 없애주셨습니다. 요나는 넝쿨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 그 벌레가 넝쿨을 씹어먹게 하시니 넝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쪽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를 따갑게 내리쬐어 그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오른손과 왼손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의 그 열매를 말씀 속에서 같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배우는 것이 매우 늦은 것이 우리의 각 분야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학식을 또 배우고 또 우리가 언어를 또 가지고 얘기를 하고 행동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 시대와 그 상황에 따라 계속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늦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왜 남들은 다 이렇게 빠른데 우리가 늦을까 하는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하면서도 그 많은 과목 가운데 왜 이것은 나에게는 잘 오는데 이것이 왜 나에게는 잘 맞지 않을까 해서 그 과목 중에서 뒤지는 또 싫어하는 그 과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분은 그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데 왜 말씀이 와닿지 못하지? 또 저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저렇게 전해서 전하는 저분의 모습인데 나는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데 남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데 나는 왜 드릴 때 왜 이렇게 힘이 들지? 라는 생각들. 또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이 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하지만 나는 그 가운데 서로 교제하지 못한 그런 뭔가 늦은 감이 있는 또 내가 불편한 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열매의 그 9가지 열매를 보면서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이 자비라는 부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참 그 못 배우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와닿지 않은, 나는 그거와 거리 먼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비라는 말은 우리가 긍휼이다라는 말로 쓰여지게 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가볍게 여겨서 도와준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이 성령의 그 자비라는 것은, 긍휼은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르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우리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긍휼은 단순히 우리가 베푸는 감정이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긍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다. 또 사랑을 애걸하는, 사랑이 부족한 자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다. 외로운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궁핍한 사람에게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해 주셨고 긍휼을 배우게 하셨고 이제 그것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실천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비참한 가운데 있는,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 긍휼의 삶을 살라고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긍휼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나타낸 말씀이 오늘 요나서 4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요나서의 전체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받았으니까 그것을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긍휼하심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나눠줄 때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그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네가 니느웨를 가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가라고 합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다시스로 향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스로 가는 중에 그가 배를 타고 있는 중에 그가 배에 던져지게 되고 바다에 던져지고 이제 물고기를 통해서 이제 그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요나는 이제 내가 죽었구나 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야만 됩니까? 라고 간절히 구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의 애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살려주면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의 기도가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요나는 회개하면서 다시 니느웨를 향해서 니느웨에 가서 이제 회개하라. 이제 40일 날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제 외치는 그 목소리가 이제 4장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럴 때 이제 요나가 그곳에서 외치게 됩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그 외침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모든 백성들 전부 다 회개하라. 왕이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회개자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용서해 주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니느웨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의 모습을 보고 요나가 그 모습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그 니느웨를 향한 자비하심을 보고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어지는지 오늘 요나서 4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1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니느웨를 향한 그 모습 가운데 요나의 그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기분이 상한 모습을 갖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왜 니느웨의 그 회개를 받아들여 주실까? 하나님의 용서가 왜 그 가운데 임할까?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상합니다.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나도 못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니느웨를 향한 것에 견딜 수 없어 화가 납니다. 기분이 상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니느웨는 악한 백성들, 그리고 그들은 잔인한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그들을 힘들게 했던 그 니느웨, 우상 숭배했던 니느웨, 나쁜 자들에게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대해 주시는가? 요나는 분노하는 그 원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요나가 어떤 자였습니까? 요나는 분명히 그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었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수혜자 요나였던 것입니다.
그가 그 안에서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코 예물을 드리며 내가 서운한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눈물 콧물 드리면서 하나님께 서운했던 수혜자 요나가 이제 남의 자비를 얻자, 그 니느웨가 이제 그가 용서를 받고 자비를 얻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처사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화를 내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 바로 우리도 다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것을 사해 주시면 그냥 넘어갔으면 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했던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남이 잘못했으면, 남이 잘못된 것,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그 이야기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 경쟁자의 경우에 더욱더 그에게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베푸는 것 원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자비하심을 베푸는가? 화가 납니다. 정의롭지 못한 그 모습 가운데 화가 납니다. 나는 어떤 모습인지 깨닫지 못하면서 우리의 모습, 요나의 모습, 나는 어쩌면 우리와 그렇게 닮지 않았나? 그래서 요나는 나인 것입니다. 바로 요나는 나인 것입니다. 그 요나가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땐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원합니다, 간절히 원했던 그 모습. 그러나 남이 했을 때는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분노하며 화를 냈던 그의 모습들, 화가 난 요나의 모습들, 나인 우리의 모습. 화가 난 요나는 자신의 분노를 이제 더 나가서 그 분노를 쏟아내면서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말씀, 4장 2절 3절에 이렇게 자기의 얘기를 정당화시킵니다. 2절 3절 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분노했던 요나, 화를 냈던 요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말을 합니다. 내가 왜 그쪽으로 도망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걸 알기에 도망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상황에 대해서 못마땅한 듯이 그가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니느웨가 차라리 은혜 받는 것을 보느니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 게 낫다고 그가 악을 쓰면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그 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기도로 보입니까? 요나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생각합니까? 기도라기보다는 협박에 불과하는,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들이대면서 터면서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차라리 죽이세요, 그냥 죽이십시오 하는 그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서 그 자비하신 가운데 그가 살았던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손들고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 소원했던 것을 듣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던 나의 모습들.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 그는 어떤 모습입니까? 불평과 불만과 화의 모습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긍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을 잊어버린 채 우리의 화난 모습, 나를 왜 이렇게, 내가 왜 이 지경까지밖에 될 수 없습니까? 남들은 이렇지 않는데 왜 저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하는 우리의 모습들.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또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증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지 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자마자 그냥 싸워버리는, 그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싸워버리는 우리의 모습들, 자기 뜻대로 일이 안 된다고, 내 일들이, 내 기업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나의 모습들. 그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 우리의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됐을 때, 잘못됐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분하고 원망해하고 다른 사람까지도 이렇게 그들에게 향한 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모습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긍휼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요나서 4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서 그늘 아래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의 화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참 하나님도 오래 참으신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알지만 이거 그냥 내동댕이 쳐고 하늘에 그 벼락을 내려서 네가 이렇게 그런 은혜를, 그 방금 전에 은혜를 받았던 네가 이렇게 하시느냐 하시는데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냐?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라고 되려 질문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슬픕니다. 분노와 실망의 복잡한 마음을 안고 마치 철없는 10대 자녀들에게 설득하는 부모처럼 요나에게, 요나야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왜 화를 내느냐? 네가 지금 화낼 권리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오래 참으심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은 긍휼을 시작하시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때 어떤 대답을 합니까? 요나는 대답도 하지 않고 이제 그가 성읍 밖으로 나갑니다. 성읍 밖으로 나가서 이제 그가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이 니느웨를 어떻게 하나님이 끝장을 내시는지 그거를 보려고 씩씩거리면서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이제 그곳에 불과 유황이 내려져서 완전히 이제 망할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동쪽에서 앉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네가 왜 화를 냈냐? 요나는 그 말에 대꾸도 안 하고 나갑니다. 여기 40일, 아마 40일 전에 무너질 것 그 전에 나갔던 그 모습입니다. 그러자 요나가 이제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 질문을 하면서 이제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또 계속 이어집니다. 4장 6절의 말씀 이어집니다. 4장 시작.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넝쿨을 준비하셔서 그것이 요나 위에 자라나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되게 하셨으니 그의 불쾌감을 없애주셨습니다. 요나는 넝쿨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제 그는 동쪽 밖으로 나가서 이제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도하면서 화가 잔뜩 나서 하나님이 이제 저기는 망하게 할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그 넝쿨의 그늘을 지게 합니다. 박넝쿨을 올려줘서 그늘을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불쾌감을 없애주면서 요나는 오늘 성경에 넝쿨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편안함을 느낍니다. 환한 그 얼굴이 그 그늘을 통해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씩씩거렸던 그 요나의 표정이 이제 입가에 미소가 생깁니다. 요나는 기분이 아주 좋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요나인 것입니다. 요나가 기분이 좋아졌는데 무엇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습니까? 그 박넝쿨, 자기의 그늘이 된 박넝쿨 때문에 기분이 좋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졌을 때가 어땠습니까? 요나는 너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 사명을 주라고 했을 때 그가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회개합니다. 우리들이 잘못했다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저들이 이제 회개하는구나. 거기에 행복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나무 그늘 아래서 그 씩씩거리는 화가 난 표정 안에 나무 그늘 안에서 그늘 하나 이제 씌워졌다고 엄청 좋아진 그의 모습이 성경에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으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까? 아니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왜 힘들게 이런 것들을 하란 말이야. 기분이 좋아졌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복음을 전해 듣고 죄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린 그 형제 자매를 보고 기분이 좋아졌다라고 우리가 표현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그저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누구인가 허락받았을 때 거기에 기분 좋아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백화점에 옷을 사러 나갑니다.
내가 필요해서 옷을 사랑하는데 나는 이렇게 계획하는데 가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세일을 해서 엄청나게 그 많은 그 세일을 갖고 그 싼 가격으로 사서 그것이 너무 기분 좋아서 사방에 알려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샀는데 우린 기분 좋아하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인 행사에 그 싼 물건을 샀다고 칭찬받으며 하루 종일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 그런 사소한 거에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만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 바로 우린 요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요나에게 박농쿨을 허락해 주시고 기분 좋게 해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요나에게 진정한 네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4장 7절 8절 말씀합니다. 4장 시작. 그러나 다음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 그 벌레가 넝쿨을 씹어먹게 하시니 넝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쪽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를 따갑게 내리지어 그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요나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 네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이 박넝쿨에 있는 것을 새벽에 벌레를 보내서 그것을 씹어먹게 합니다. 그래서 그 넝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해가 뜨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뜨거운 동쪽 바람을 줘서 그 머리에 그 뜨겁게 합니다. 요나가 머리가 뜨겁습니다. 내리쬐입니다. 힘이 빠집니다.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또 죽는 것이 낫습니다라고요. 그늘이 사라지고 미소가 사라지고 설상가상으로 동풍이 불어서 그 머리가 뜨거워지면서 멘붕 상태 이러니까 이제 그는 기분이 좋았던 것이 바뀌면서 변한 그의 모습,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변덕이 죽을 듯하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무슨 죽는 게 비장한 무기인 것처럼 아예 저를 죽여주십시오. 걸핏하면 죽겠다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기분 좋았다가 금방 자기의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저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말씀하십니까?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이 또 얘기하십니다. 네가 왜 화를 내냐? 근데 하나 덧붙여서 이 박넝쿨 때문에 화가 나느냐? 또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요나의 대답은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내 머리가 왜 이렇게 뜨겁습니까? 이렇게 서늘하게 해주는 이것이 왜 사라졌습니까? 라고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화내는 것이 정말 옳으냐? 정말 화낼 일에 화를 내고 내가 화를 내고 있느냐? 박넝쿨 하나 때문에 기뻐하며 화를 내는 것이 정말 가당한 일이냐? 너무나도 기막히지 않습니까? 눈앞에 이루어지는 니느웨라는 거대한 그 도시의 구원을 보며 자기의 이기적인 이유로 감정이 변했다가 변하는 옳지 못한 그의 모습들, 자기의 그 채워지지 못한 그 모습 가운데 있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화내는 그의 모습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와 긍휼은 다 사라지고 언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느냐? 다 잊어버린 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 개인적인 문제, 지금 당장 문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나는 힘들어 죽겠습니다. 화를 내는 그 모습, 우리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없고 나에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붙들면서 내가 그 문제 또 문제 속에 있을 때 왜 저에게 이 문제를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요나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새카맣게 잊어버린 모습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내가 이제 너에게 말씀하고 싶은, 너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을 이제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오늘 10절 11절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 그런데 오른손과 왼손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오늘 이 말씀이 11절 말씀이 요나서 4장의 요나의 마지막 11절의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 말씀에
바로 퀘스천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마치 우리가 미안성 교향곡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질문으로 끝나는 이러겠느냐라는 질문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질문 가운데는 중요한 우리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에 화를 내고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요나의 말로 네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요나는 집착하지 말아야 될 가치도 없는 것, 권리도 없는 것에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살이와 같은 그 식물, 그것도 자기가 그 생존에 아무 노력도 하지는 그 박농쿨, 스스로 자란 그 박농쿨 그 하나에 웃고 우는 그 요나의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웃고 우는 모습들이 어느 것에 웃고 우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는 그것에 우리는 웃고 울고 그것에 얽매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잊어버린 채 그걸 향해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그 자비는 어디 가느냐? 지금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내가 직접 만든 그 니느웨의 사람들 그 실수인 명, 오른손과 왼손을 가리지도 못하는, 하지도 못한 그들을 나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그들을 향해서 그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되는데 너는 어째 그것을 화내고 분노하고 있느냐? 그들은 동족 이스라엘뿐만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긍휼과 자비가 있음을 요나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자비로 긍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긍휼로 인해 우리가 불순종했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이제 있게 하여 주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케 할 수 있었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화내고 또 분노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자비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마치 $10,000 그 빚을 진 자에게 그 주인이 그것을 탕감해 줬는데 이제 탕감받은 그 종이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 자기에게 그 빚진 동료를 향해서 빚 갚기를 요구하면서 그 얼굴을 붉히면서 화내면서 정의를 요구하는 그의 하나님의 그 주인의 자비와 긍휼을 몰랐던 자,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긍휼과 자비를 얻었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그 선함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친절함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업과 나의 건강과 나의 모든 자녀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인데 우린 그것을 잊어버린 채 남에게 베풀 자비와 긍휼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분노하고 화내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나와 같은 우리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내가 너를 향해서 그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기에 너희도 그 자비와 긍휼을 이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성령을 따르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그 긍휼이 얼마나 깊고 넓습니까? 선택받은 자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모습들. 하나님의 그 절정은 어디에 이뤘습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씻겨주셨던 그 희생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못 박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셨던 그 주님, 그 이방인들까지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던 예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그 자비하심의 깊이와 넓이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긍휼 사역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긍휼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섯째 주가 있는 데는 이제 홈리스 사역을 그곳에 가서 합니다. 이제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보면 그들은 또 얘기를 들어보면 공부도 많이 한 자였습니다. 기업도 잘 이루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 가운데 그들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들 스스로가 이제 우울감에 빠지고 어려운 가운데 빠져서 그가 이제 밥을 얻어먹는 홈리스 자리에 있게 되는 그분들을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해주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을 우리가 섬길 때, 별거 아닌 것을 섬길 때 그들 입술에서 감사함이 입에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하면서 그들이 미소를 지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 내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의 삶이 어떤 삶, 왜 이런 삶 가운데 있어야 될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베풀어진 그 긍휼 사역을 통해서, 그 자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모습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그것을 긍휼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데려가서 섬기는 자들이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빚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탕감받아야 될 자가 있을 것입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 자비한 마음을 조금 더 생기지 않고 적의와 경멸과 또 정의를 요구하면서 왜 그들은 정의롭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준 그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성령의 열매, 그 열매에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서 그것을 알아야 됨을 요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미안해하지 못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해도 우리는 그 자비함과 긍휼함을 받았기에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함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성령의 기름 부심에 대해서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뭔가 받으려고 했을 때, 미안한 감을 받으려고 했을 때, 이해됨을 받으려고 했을 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지 않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서, 그 자비를 받았기에 이제 우리는 그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흘려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그 긍휼의 깊이와 넓이를 이제 인식하며 이제 더 나은 긍휼의 삶, 더 큰 긍휼의 그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주었기에 이제 우리가 긍휼하심이, 자비하심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내 긍휼한 마음과 내 자비하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들이 회개가 있는 것이고 그들이 복음 가운데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 자리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자비하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부부와 남편 가운데, 자녀 가운데, 내 기업 가운데, 내가 그 원한 가운데 있는 용서하지 못한 가운데, 그 모든 가운데 이제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그 열매 맺는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이제 내가 너에게 긍휼함을 알려주었고 자비함을 베풀어 줬으니 이제 네가 그 긍휼함과 자비함을 나타냈을 때 너를 통해서 그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자비하심을 받았는데, 긍휼하심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베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게 다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오늘 나를 통해서, 바로 요나, 그 선지자 요나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깨달으며 그 자비하심으로 그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또 잊은 채 기억하지 못하고 또 내가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야 될 것을 하지 못했던 우리의 분노와 화와 그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자비하심으로 그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한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의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고 우리가 이 가정을 꾸릴 수 있었고 내 기업을 허락해 주셨고 내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도 이제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나타낸 우리가 되어야 될 텐데, 이제 하나님 우리가 늘 우리가 문제 속에서 화내고 분노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을 잊어버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텐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그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앞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으로 인하는 놀라운 은혜 자리, 그 긍휼하심의 자비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평과 불만과 환행과 분노함 가운데 있던 우리의 문제만 놓고 그것 가운데 기분 좋아했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자의 그 사명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열매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떠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시간 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